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신 덕분에 237 훈련도 잘 다녀왔고 또 부교육자 수련회도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그 덕평 냄새, 그 특유의 덕평만의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를 맡고 오니까 얼마나 좋던지. 그러면서 이 시대를 장악한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이 절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이 대학 시절, 그리고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이 대학 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오늘로부터 태영아부터 그리고 모든 랩넌트국 부소가 현장 예배를 해보겠어요. 그리고 2월 말부터 13주 만에 현장 예배가 회복됐고, 그리고 본부 훈련들, 뭐 핵심 예배도 토요일 날 각지 전남 각지의 교회들이 모여서 회복하기 시작했고, 뭐 WRC 오늘 등록 홍보도 나왔죠. 이제 본부 훈련들도 정상화되고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해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이럴 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막 올려드리고 싶은데 참아보겠습니다. 그 다윗처럼 막 춤추고 옷이 찢어진지 모를 정도로 찬양하고 그러고 싶은데 여긴 강단이니까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대학부를 심부름한지 벌써 5개월이 되었어요. 참 시간이 이렇게도 빠를 수 있을까. 그 20대 초반의 시간과 또 20대 후반의 시간은 그 속도 차이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어른들에 비하면은 제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수 있나? 벌써 5월이 중순이 넘어갔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또 내년이 오겠죠. 그동안 제가 대학부 메시지를 하면서 일정한 틀을 가지고 계속 전달을 했거든요. 여러분 잘 몰랐죠. 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으면서 올라갔어요. 이 부분을 전달하고 이제는 넘어가도 되겠다 싶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전달했는데 그래서 그냥 막 설교하진 않았고, 여러분에게 좀 빠르다 싶으면 다시 천천히 가고, 다시 빨리 가도 되겠다 싶으면 다시 빨리 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건 꼭 각인시키고 싶다, 여러분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5개월 동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눈치를 챘을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임원 모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말했더니 임원들이 아니 전도사님 이야기를 해줘야 알죠. 아니 제가 5개월 동안 무려 간단해서 끊임없이 말했는데 너네만큼은 캐치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도 하긴 했었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대학부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 신앙의 기준, 교회의 기준, 전도의 기준, 선교의 기준, 뭐 행복의 기준, 불행의 기준, 우리 모든 생각하는 거, 모든 거의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혹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신비적인 또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어떻게 알죠?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는 거잖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참 이 말 저 말이 이렇게 얼마나 많던지,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이것도 성경, 이것도 말씀.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서 그 성경에 나온 전염병의 역사를 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주셨을까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다시 회복해야 되지? 어떤 걸 다시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라는 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했지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 성경은 정확하고 무오하고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또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고 또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이 기준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맞다 하면 가는 거고 성경이 아니다 하면 가는 길도 포기하고 잠깐 멈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맞다 하면 내가 손해받아도 가야 하고 내가 핍박받아도 가야 하고 그런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기준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 기준의 내용이 뭐였죠? 오케이. 자, 이 기준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돼 있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것이 나를 가리켜 그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라 하면 그 성경 맨 앞에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모세가 쓴 글이에요. 다섯 개를.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하죠. 그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이 선지자의 글이라 함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부터 저기 끝장에 있는 말라기서까지 선지자들이 애언하는 글을 나타내요. 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뭐 호세아서, 아모스서 다 선지자의 글이죠. 그리고 이 시편은 다 있었죠. 그래서 즉 뭔 말이냐면 구약의 전체가 이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갑자기 어디 툭 튀어나와서 갑툭튀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 그리스도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때부터 말씀하시고 아담 때부터 나타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전적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왜 자꾸 어른들은 왜 목사님은 그리스도 하나요? 이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있을 건데 그 목적은 뭐냐면 생명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을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도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다 참으시고 왜 이렇게 하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우리 영이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은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의 그리스도예요. 누구나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뭐라 돼 있냐면 31절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믿게 하냐?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잘 나와 있죠. 이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었는데 제가 헷갈렸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생명을 담아두셨어요. 우리 속에 이 생명을 담아두시고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께서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준을 모르고 살았고 이 기준 없이 살다 보니까 종교 생활했고 제가 모태 신앙으로 한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을 신학교 가서 처음 배웠는데 교수님께 처음 배웠는데 아 이게 참된 기준이구나. 내가 믿는 건 전혀 믿는 게 아니었구나.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지 않다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메시지가 나오는데 제가 목사님의 말, 목사님의 애화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게 은혜를 주고 뭔가 자극적인 멘트들, 뭔가 나를 으쌰으쌰 할 수 있게 하는 목사님의 말, 목사님의 멘트들 이런 것만 붙잡지 내가 이 성경 말씀은 전혀 붙잡지 않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는 흘러가는 시간표예요. 지금 237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237이라는 용어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후는 이 용어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서 따온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237이라는 용어도 언젠가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변하지 않는 그 말씀. 류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를 보세요. 류목사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던 성경 본문은 지금도 그대로 그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목사님이 초창기 때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 138이 아직도 그 138을 외치고 계세요. 이게 말씀이 기준되는 삶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 그렇지. 지난주 강단 말씀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기준을 적용해 봤는데 그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이게 말씀 기준을 통해 확인하고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구나. 아 이게 그리스도구나. 근데 왜 우리를 앉히셨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게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기준을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메시지 하기 전에 하는 성경 봉독 그런 게 전혀 제게는 의미가 없었다니까요. 제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았고 나와 어떤 관련도 없었고 최근 그 연말에 대학부를 맡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중고등부만 계속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중고등부 사역만 계속 했었고 중고등부를 떠나서 있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 대학부를 처음 맡게 된다 했을 때 뭔가 광주 땅을 떠나서 새로 이사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이 대학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굳이 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많은 전도사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나를 이 대학부에 집어 넣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뭔가 전달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 대학부에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맞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뭐 제가 어떤 이별을 하는 것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제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하고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전달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저희가 5개월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걸릴지 몰랐고 중간에 코로나 사건이 터져서 한 달 정도는 쉬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준과 내용과 이 목적을 알게 되면 이 비전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비전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둡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거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모르잖아요. 오늘 그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그 때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고 우리 당대에 이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후대 사역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도 수많은 순교자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이 후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 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선생님으로 서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세계복음화는 예수님의 비전이고 성령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성경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제가 그 처음에는 제 비전을 이제 목회자로 잡고 그동안 그 멋있게 보인다고 이런 말들을 했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겁니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나의 비전도 세계복음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뭐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그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그 응답하라 2009 제가 2009년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2009년으로 돌아가니까 그 1학년 때 그 직업 비전 적는 날에 1학년에는 영화 감독, 2학년에는 변호사, 그리고 3학년엔 떡장사가 돼 있는데 왜 떡장사가 왜 있는 거지? 떡도 지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떡장사가 적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떡장사라 적혀 있는 게 선생님이 저걸 그대로 받아서 적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주 다양하고 스펙타클한 그 시절 그때 그 감성에만 적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이었는데 대학 시기는 흔히 직업을 향해 나아가는 경계선에 있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그 고학년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이 성공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만큼 진짜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근본에 성공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목회의 길을 성공으로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 전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부흥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뭔가 영적인 영향력을 줄까?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멋있어 보이는 직업,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 내가 인정받는 직업,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혜택 정말 여러분들 포장하고 있어요. 내가 그 직업을 마치 그 직업을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 직업을 통해 내가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라고 여러분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포장했어요. 제가 이 왜 떡장사를 꿈꿨겠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엄청난 11조를 하고
후대를 세우고 후대에게 훈련비를 지원해주고 이 교회를 세우고 멋있는 교회를 세우고 이런 비전을 꿈꿨는데 그 근본에 그냥 돈이 벌고 싶었던 거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내가 그 직업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었던 거고 여러분 다 편안한 삶 꿈꾸고 행복한 가정만을 꿈꾸잖아요. 성공 중심, 나 중심.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데 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구나. 저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해준 이가 너무 없구나. 저 현장에 복음이 정말 필요하구나. 저 현장은 근데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작정과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께 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새 청년이 되게 똑똑했어요. 엄청 똑똑해서 고위 관직을 맡았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사,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뇌 수준, 여러분의 IQ는 높아봤자 거기서 거기. 뭐 수많은 멘사 천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뭔가 똑똑해서 이 전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면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노예였고 다윗은 목동이었고 사무엘은 부모 없이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있죠. 제자들 대부분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회에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 직업, 전혀 가치 없게 보이는 직업. 근데 이들은 이 직업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38 붙잡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저 멀리 보이는 세계복음화, 저기 두루뭉실하게 있는 세계복음화. 근데 이들은 이 세계복음화를 아주 가까운 곳으로 땡겨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는 작은 헌신, 여러분이 교회에서 스텝하는 것들, 교회에서 무대 세팅하고 집 나르는 거, 이게 아주 가치 없어 보이죠. 근데 그걸 함으로써 그때 온 성도 한 명이 마음의 문을 열고 생명의 한을 느껴서 혹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킨다면 그때 온 새신자가 여러분 그 작은 헌신을 통해 복음을 받는다면 그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계복음화, 저 멀린 세계복음화를 가까이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WRC 할 때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 그 RCF 키즈 아이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처리해주고 아이들 버스 태워야 되는데 애들이 안 나타나니까 애들 찾으러 다니고 애들 태우러 오면 이제 버스 기사님들 컴플레인 받으면 제가 컴플레인 다 받고 물 떠다 주고 뭐 포카리 세트 사오고 이런 작은 일들, 남들이 보기엔 아주 가치 없는 일들, 이런 거 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니까요. 아니 그 초등학생들이 버린 음식물 바닥에 주워가지고 그 잔반 처리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슬프고 나는 뭔가, 나는 어딘가. 그때 하필 또 지인 청년이랑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고쳐 먹었던 게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이 아이들 안에 생명이 담기고 이 아이들이 후에 커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멋지게 가장 앞에서 뛴다면 그건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 멀리 있는 세계복음화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가까이 있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초대교회는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뭘 했냐면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었어요. 이들은 모이면 죽었고 이들은 본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죽음의 위기였어요. 그래서 지하 세계에 숨었잖아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드는 지하에 있었어요. 그들이 과연 세계복음화를 바라봤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막연한 단어였겠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강대국 로마가 200년 후에 복음화 되었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이 그 비전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교회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일, 저는 이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불신자 친구들 또 생판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데 이렇게 가문 복음화는 어려운지. 작년에 이모에게 처음 복음을 말하고 이모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영접했어요. 근데 너무 기매시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이게 양육이 잘 안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문을 바라보고 또 주변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기준 내용 그리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까지 우리가 이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했죠. 강단 말씀에 예수가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라. 왜냐하면은 예수가 오시는 그때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업 그 안에서 이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